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행복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여러 가지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국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는 바람에 사람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세계 경제는 갈수록 더 어려워져서 캐나다만 해도 치솟는 이 렌트비 때문에 청년들은 더욱더 많이 서로 이 렌트비를 아끼기 위해서 동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정의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학생들끼리는 서로 폭행하고 죽이고 SNS로 상대방을 자살하게 만들고 있고, 군대에서는 같은 전우에게 총을 겨누며, 교회는 목회자의 비윤리적인 문제와 또한 정치적인 문제로 온갖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와 사회와 경제, 그리고 교육과 종교, 교회, 모든 영역이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고 각종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 영역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서인지 이 몇몇 단체는 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은 말처럼 쉽게 개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은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그리고 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메말라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점점 더 세상을 닮아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책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개혁될 때에만
우리에게 비로소 소망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 생활의 부패와 그리고 가정 생활의 부패를 지적하시면서 그 생활을 개혁하라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개혁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사회, 그러니까 이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옮기시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방종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오해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 사회나 혹은 이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이신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앙 태도는 결국에는 회의주의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회의주의에서 더 나아가서 방종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개입하시는 것 같은데 딱히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를 해도 상황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더 이상 내 상황이 진전되지 않았을 때, 좋아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나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는지, 돌보시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참아보고 또 참아보았지만은 여전히 내 상황은 변하지 않고 더욱더 어려운 그런 역경 속으로 그야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진퇴양난의 이 상황을 여러분 처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불신자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건강한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누가 봐도 그들이 복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누구는 구원도 얻었고 누구는 물질도 얻었고 누구는 자녀도 잘 되고 남편 복까지 다 얻었는데 나는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과 똑같은 고민하였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밥 먹고 자고 놀고 때로는 다투고 생계 때문에 고민하고 똑같은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도 모두 다 똑같은 고민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악한 자의 길이 더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한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도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73편에 보면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내용을 썼는데 이 아삽의 시에도 나오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겁니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실 겁니까? 내 마음의 이 근심을 저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구분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종류의 신앙적인 갈등과 이 탄식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탄식들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읽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른 고민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리고 아삽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탄식했던 것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자기들이 좀 경건하게 좀 거룩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탄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말라기 선지자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인물들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말로 괴롭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라고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그에게도 기쁨이 된다고 하면서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제 이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더 좋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 죄악을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당시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비꼬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말라기 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말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예레미야나 다윗이 갈등했던 그 탄식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갈등이 아니라 죄악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도전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고향으로 지금 돌아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지를 못했어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당연히 축복해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 특권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소홀히 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변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비신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라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러한 태도가 결국에는 방종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방종이 무엇인지 아시죠? 방종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하심이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도전적인 행위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들의 이 불경스러운 이런 행위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방식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이 방식이, 이끄시는 이 방식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는 구덩이 안에 있어요. 구덩이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꿈꾼 거는 뭐지?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무슨 생각 했겠습니까? 내가 꿈꾸면 뭐지?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거 뭐지?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뭔가 어떤 해피엔딩 스토리를 보여주시려고 이 요셉 이야기를 쓰신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그러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데 정말 알 수 없는, 정말 아리송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그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총리만 생각하잖아요.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런 방식이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내 주위에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본다라든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서 잠이 오질 않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해결이.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 지금은 무슨 기도 제목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기도원에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마다, 방학이 한 달 정도 되잖아요, 한국에는. 그러면은 기도원에 이렇게 갔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올라가자마자 금식 가면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은 사람들 막 돌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집사님들, 뭐 검사님들 엄청 막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막 기도해요. 뭐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뭐 응답 받기 싫은데 왜 기도하겠어요? 응답 받고 싶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수련회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앞에서 강사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며칠을 정해서 기도를 했는데 딱 3일은 3일, 7일은 7일, 뭐 40일이면 40일 이렇게 딱 정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 응답이 없다가 이 마지막 날에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 간증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수련회 가서 항상 그런 메시지 듣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뭔가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런 사건들에 대한 간증들을 항상 듣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도원에서 제가 3일 갔다고 했잖아요.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원에는 뭐 하루에 4번 정도 예배 드리거든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고, 설교 듣고, 막 그랬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입니다. 배가 안 고프겠습니까? 배도 고프고, 힘도 없고, 그리고 마치 막 엘리야처럼 이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너무 힘든 것입니다. 저 혼자 갔습니다. 기도원에.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이면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죽게 살기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마지막 날 밤에, 이튿날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죽게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뭐라도 말해달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뭔가 응답을 받기를 원했거든요.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들이 하도 응답 받으신 것을 말씀하셔서 저도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거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밤에 배도 고프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이제 내일이면 가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알아서 하세요. 에라이 모르겠다. 뭐 집에 가가지고 뭐 치킨이나 시켜 먹어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뭐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그게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래되든 저래되든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이게 말이 듣기 좋은 말로 뭐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하지만은 알고 보면 당신 마음대로 되든 안 되든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회의감이 드는 것이죠. 회의감이. 며칠 동안 기도했는데 뭐 어차피 뭐 어떻게 알아서 되겠지.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응답이 오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했는데 회의감이 들 수 있다는 거죠. 회의감이.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어디 뭐 인내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인내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 인내하고 참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참고 참아도 해결이 안 될 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회의감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회의감에. 그래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한 거 자기가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잊어버려요. 왜? 이미 회의감에 빠졌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있고요. 때로는 말라기 당시에 그 백성들처럼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빈정대듯이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잊어버리고 행동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바로 3장 1절에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한번 3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서 나오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내 사자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길을 예비하는 일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먼저 와서 그 역할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복음도 받아들이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 말라기서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세례도 베풀고 그리고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오고 난 뒤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1절 지금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의 사자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 그 다음에 구약의 모든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 그 이상으로 지금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했습니까? 뭐 제사나 뭐 성막이나 이렇게 어린 양, 뭐 성전,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들도 직접 하면서 그런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예표들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힘들고 비신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인데요. 그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다.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 그 그리스도 그 앞에 설 자가 누가 설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조금 어렵죠? 자,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언약의 사자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땅에서 금을 캐면 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금에는 기타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다 붙어져 있습니다.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에다가 갖다 대면은
다른 것들은 불타서 다 버리고 그리고 금만 축출이 된다고 합니다. 잿물도 역시 모든 찌꺼기를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왔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좋아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빈정거리는 것에 대한, 비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잿물로 제거하듯이 악한 자를 제거하신다라는 심판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질문에 대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언약의 사자가 미래에 오셔서 하게 될 일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심판입니다. 심판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심판합니까? 5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다. 이 구절에서 핵심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속히 증언하리라 입니다. 신속하게, 내가 신속하게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회의감에 빠져서 악을 저지른 자가 도리어 좋게 보이고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판자로 오셔서 그 행한 일에 대해서 신속하게 증인이 되셔서 이 언약의 책무를 다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이 무엇에 대해서 뭘 심판하신다는 말입니까? 5절에서는 7가지 죄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점치는 것, 간음, 거짓말,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것,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급기야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비꼬는 태도로 말하면서 죄악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잖아. 이거 간음하면 하나님이 좋아해.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야. 저 비신자들 저렇게 하잖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제 자녀가 부모와 관계가 틀어졌을 때 부모한테 그렇게 좋지 않게 대하는 것처럼 이거 엄마 이거 좋아하잖아. 아빠 이거 좋아하잖아.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속하게 속히 증인으로 임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우리가 말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나도 신앙적인 이 회의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살아간다면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당장 어떤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당장은 보여주시지 않을지언정 그것 때문에 금방 지쳐가지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이 회의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어차피 하나님은 마음대로인데. 그런 회의감을 가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심판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이러한 범죄한 자들의 심판을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소멸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위로의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이 하나님의 위로한 이 메시지인 이 3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약의 사자가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할지라도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소멸되지 않는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록 하나님의 섭리하신 이 방식이 때로는 나의 관점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든지 때로는 더디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믿음조차, 마지막 가지고 있는 그 믿음조차 놓아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회의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기도해보니 안 되더라. 금식해보니 안 되더라. 나도 인내해봤더니 그거 다 필요 없더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더 해야 되는데요? 그냥 이래 되든 저래 되든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 어떻게 되겠지? 이런 회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앙적인 회의주의에 빠져서 이 악한 세상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와 이 가정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개혁해 나가고, 그렇게 개혁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책임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